레위기 8장 1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8장 1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가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든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더라.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부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찌며 위임식은 이레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레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에 의하여서 구별된 자들, 특별히 제사장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제사와 또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게 되어지는 위임식과 관련한 그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 대하여서 제사장으로 세우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특별히 그 세우는 과정 속에서 눈에 띄게 되어지는 그런 구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아론의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제사를 드리면서 그 순양의 피를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또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다가 그 피를 바른다고 그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론뿐만이 아니라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이와 같은 그런 행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제사장을 세우면서 행하게 되어지는 의식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의 여러 제사 제도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 피라는 것을 사람 몸에다가 뿌리거나 또 사람에 바르는 경우들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주로 그 피를 번제단 뿔에 바른다거나 또 번제단 주변에 뿌리는 경우들은 볼 수 있었지만은 사람 몸에다가 바르는 경우들은 흔치 않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도 이 피를 사람에게 뿌리거나 바르는 경우들 한 2번 정도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4장 말씀을 보면 모세가 제사를 드린 이후에 피를 가져와서는 그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들에게로 뿌렸다, 그런 기록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외쳤던 말이 이것이 바로 언약의 피라, 그렇게 외쳤던 내용이 기록되어집니다. 제단에 뿌렸다. 이 제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반은 또 백성들에게 뿌렸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의 언약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전해주고 가르쳐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반반씩 뿌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영원한 왕이 되어지고 그 백성들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언약 백성이 되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의미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레위기 1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특별히 나병 환자가 그 나병이 낫게 된 이후에 제사장에게로 찾아와서는 그것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은 그 나병에서 나았다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오른쪽 귓볼과 또 오른쪽 엄지 발가락과 또 오른쪽 엄지 손가락에다가 피를 바르는 그런 의식을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 피를 바르는 위치를 본다면은 오늘 제사장 위임식과 동일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이런 2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피를 사람에게 뿌리고 바른다는 것에 그 의미들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공통점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 피를 사람에게 바른다는 것은 그 두 사람 간의 둘 사이의 그 관계성을 잘 보여준다는 그런 의미들을 가르쳐 줍니다. 제단과 백성들에게 뿌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그 백성들과의 관계가 바로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친히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 같은 경우도 그들은 나병 환자가 되어졌을 때는 진 밖에 쫓김을 당하여서 그곳에서 살다가 이제는 깨끗함을 받게 되어져서 진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보게 됩니다. 제사장 위임식에서 이렇게 피를 바르는 것도 동일한 의미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사장의 사역 자체가 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이지 않습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도 연결되어지고 또 일반 백성들과도 연결되어지는 그런 역할들을 담당하게 되어집니다. 피를 사람에게 뿌렸다는 그 의미 가운데 이런 연결되어진다, 또 둘 사이를 또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관계성을 맺게 되어진다, 그런 의미들 또한
이 제사장을 통하여서도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분명한 마음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 연결한다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택하였다, 그것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몸에 피를 바름을 통하여서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인치시는 것과 같은,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은,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들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고 불러주시고 인쳐주시고 확인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들, 우리가 성경 속에서 늘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불러주시고 구속하셨다,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신 것 자체가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직접적으로 불러주셨으며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인쳐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것, 나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그렇게 불러주신 하나님의 음성 또한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제사장의 귀에다가 또 손에다가 발에다가 이렇게 피를 뿌린 것도 의미가 있다 그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귀라는 것,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손이라는 것, 일하게 되어지고 봉사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할이지 않습니까? 발이라는 것, 어디든지 향할 수 있는 그런 발걸음이지 않습니까? 제사장은 듣는 것이든 또 봉사하는 것이든 어디를 향하든지 그 피를 기억하면서 늘 거룩하게 행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경우들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만인 제사장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렇게 제사장이 존재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심을 통하여서 이제는 누구든지 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제사장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도 우리들에게 주는 분명한 의미들도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이 땅 가운데 보다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들여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오늘 33절 말씀을 보면은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위임식이 7일 동안 진행되어졌다 그렇게 표현되어집니다. 그때까지는 회막문을 나가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35절에서는 너희는 7일 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회막문에 머물면서 7일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순종하지 못하게 된다면 죽게 되어짐을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회막문에 거하게 되어지는 그 7일간의 기간 동안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배우는 것, 지키는 것, 그것을 깨달아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로 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심을 통하여서 완성되어진 그런 의미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일 동안 그 안에서 순종하고 8일째 되는 날부터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무시해도 된다.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히 7일 동안 순종함을 통하여서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그 말씀 앞에 늘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36절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모든 일들을 이들은 준행하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을 특별히 구별하셔서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또 그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시고 또 나아가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철저하게 순종해야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 줍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내가 제사장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어졌고 얼마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제사장의 위치에 우리가 서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거룩의 삶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성결함을 늘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을 보면은 가장 먼저 정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정말로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실천함으로 나아가는 자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제사장의 위임식 또 제사장의 역할들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오늘 36절 말씀과 같이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그렇게 기록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기록되겠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대하여서 모든 일을 준행하였다.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나라에서 내 삶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지겠습니까?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온전히 준행하였더라. 그렇게 오늘 하루도 기록되어진다면 얼마나 복된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제사장의 삶이 되어지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을 준행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사장을 세우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들 또 여러 또 의식들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그런 관계를 맺게 되어지며 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심을 통하여서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제사장이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나에게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나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바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나라에 내 삶이 기록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준행하였도다. 그렇게 기록되어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들을 놓치지 아니하며 정말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서 늘 발버둥 치며 기도로 나아가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구하는 자들 가운데 친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람들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맛보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능하신 우리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